오늘은 사사기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사사기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레비는 미국인의 경우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감정이 80%를 주도하고 실용성과 객관성은 의사결정의 약 20%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배고플 때나 화날 때 그리고 피곤할 때에는 가급적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내리는 선택과 결정은 잘못된 방향으로 밀어넣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연합군이 싸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의 큰 전투를 통해 베냐민 지파 사람 2만 5천 명이 죽고 겨우 600명만 살아남아 광야로 도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했던 연합군도 그리고 패했던 저 베냐민 지파도 이 전투를 통하여 얻을 것은 없었고 모두가 다 피해가 막심했으므로 후에 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후회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주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감정에 따라 성급하게 결정 혹은 결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들은 대로 베냐민 사람들은 연합군 형제들의 조언을 듣지 않고 감정으로 대응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싸우려 드는 베냐민 지파를 없앨 결의를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결의한 내용, 오늘 두 가지가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의와,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에 참여하지 않는 지파는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결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결정은 감정적으로 매우 그들이 흥분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의 첩 강간 사건으로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칼로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처참한 모습을 본 다른 지파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속에 강한 어떤 끓어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감정이 흥분된 상태에서 그들은 전쟁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곧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전투를 벌여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승리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후회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차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상태에서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무슨 일인가 결정을 하고 결의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기쁠 때는 약속하지 말고, 기쁠 때 뭐 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그리고 화날 때는 대답하지 말고, 화날 때는 뭐 하지 말고? 대답하지 말고, 그리고 슬플 때는 결정하지 말아라. 슬플 때는 뭐 하지 말아요? 결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이지만 우리 마음이 최고로 기쁜 상태에서 약속을 많이 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으면 못할 약속이 없어요. 이것도 저것도 다 줄 수 있고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기쁠 때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요? 화가 날 때는 대답하지 말고, 화가 잔뜩 났을 때 대답을 하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화목하는 대화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대답하지 말고 조금 참아야 돼요. 좀 기다려야 돼요. 마음의 흥분 상태를 가라앉힌 다음에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슬플 때 뭐 하지 말아요? 결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나도 지금 슬픔의 감정에 눌러 있는데 그때 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에 치우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기쁠 때, 화날 때, 슬플 때는 인간의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함부로 결의하고 결정을 하게 되면 실패 확률이 많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선택과 결정을 유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내릴 때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이니까 먼저 기도해야 되겠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교훈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연합군이 흥분된 상태에서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승리를 거둔 다음에 그들이 기뻐했는가요?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금방 2절에 가서 후회합니다. 승리 후에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대성통곡했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겼는데 그 못된 짓을 한 베냐민 지파의 죄악상을 그들이 척결했는데 왜 마음이 기쁘지 않고 오히려 통곡했을까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들이 후회하면서 통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투로 베냐민 지파가 다 없어졌어요. 무려 2만 5천 명이나 되는 장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남은 사람은 얼마예요? 600명 남았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도망가서 바위 틈에 지금 숨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난 이후에 이 연합군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전쟁에 패해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도망가 있는 그 베냐민 사람들도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자기 형제들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남자가 600명 남았는데 어떤 결의를 이 앞전에 했습니까? 어떤 지파에서든지 자신의 딸을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아내로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의를 했고, 이러한 결의를 지키지 않게 되면 이제 철저한 징벌을 이스라엘 사회에서부터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명 남아있지만 아무도 그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과 혼인관계를 유지해서 자손을 이제 퍼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대가 끊겼다, 이걸 생각하니까 이제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 전쟁을 했구나, 우리가 괜히 우리 형제들을 다 죽였구나, 이러면서 지금 후회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들이 2절과 3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공해도 기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승리해도 기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남을 이겨도 기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도 마음이 기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은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혹여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요. 자식을 나무로 해서 이겨요. 어렸을 때에는 채찍을 들여서 때려서라도 이기게 되지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이겼다고 마음이 기쁘던가요? 야단치고 난 다음에, 때리고 난 다음에 부모의 마음이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지요.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을 이겼어요. 논리정연하게 부모와 대화를 해서 부모를 이겼단 말이지요. 그러면 부모를 이긴 자식의 마음이 기쁜가요? 어딘가 마음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형제지간의 의견이 불일치해가지고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형님을 이기고 동생을 이기고 혹은 누나를 이기고 이제 혹은 뭐 조카를 이기고, 여러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말싸움 해가지고 이긴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기고도 승리하고도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난 이후에 마음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었을 그때에는 승리하고 또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과 결의가 있는 삶이 꼭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이런 일은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후회 막급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것을 잘 선택하고 결정할 것을 잘 결정하고 결의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감정이 차분한 은혜가 유지된 상태에서 선택하고 결정하여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총회가 결의한 대로 베냐민 지파를 다 2만 5천 명이나 죽이고 난 이후에 곧바로 이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는 속죄의 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화목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그들이 잘못된 결의를 하고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하여 회개하는 지금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심판을 위해서 싸우고 결국은 승리를 얻었지만 형제인 베냐민 지파를 몰락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사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먼저 회개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문제의 발단은 거기서부터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총회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상대방이 회개를 하지 않더라도 내가 깨달았다면,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가 더 신앙에 이제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옳은 것일까요? 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총회도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베냐민 지파를 쳤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었지만 그들의 이 모든 일들이 옳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세 교회들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죄한 사람들을 재판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것이 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수심이나 이기심에 이끌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불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냐민을 멸절시킨 죄에 대하여 6절부터 보면 철저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6절에 보면 뉘우쳐 그랬지요. 자, 뉘우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지요. 회개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총회는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제 대가 끊겨가지고 끝날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지파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잘못한 것은 속히 지금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도 한때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을 고쳤더니 바울이 되었고, 바울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쓰임을 받고 우리가 오늘날 존경하는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속히 회개하고 고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일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총회가 회복하고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총회에 불참했던 지파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찾아냈더니 어떤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베냐민 지파는 싸우려고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고, 여기 말씀해 보면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사람들이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그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이미 결의를 했잖아요.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에 불응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이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치기 위해서 큰 용사 얼마를 모집했습니까? 12,0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죽이라고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총회의 의사와 결의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의무태만이었으므로 징계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회는 베냐민을 치기로 결의하고 피 흘리는 전투를 수행할 때 자신들의 장막에서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자신들의 일만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총회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가 결의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자라고 결의를 한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며 그 공동체의 결의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우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혈육적으로 따져보면 그 어머니의 핏줄이에요. 모두가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라헬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형제를 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졌던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이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제 징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그래요.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사명, 교회의 사명과 본분을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선한 공동체 사역에 동참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또 교회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교회의 성도들의 본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리고 깨달았으면 전적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에 꼭 여러분이 동참하는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처럼 이렇게 몰살당하는, 하나님의 큰 징벌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마음속에 꼭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1절부터 12절까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총회는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이제 징벌하기 위해서 모두 큰 용사 12,000명을 모았다고 그랬지요. 그 12,000명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야베스 길르앗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를 죽이고 남자와 잠자를 같이 했던 여자를 죽이고 오직 살려줄 사람은 누구인가? 처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만 살려서 돌아오는, 그들을 데리고 돌아오는 일이 자기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11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처녀 400명만을 데리고 돌아오는가요? 그것은 베냐민 지파를 이제 어찌하든지 이어가야 되잖아요. 후손을 이제 낳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처녀를 이제 데려다가 베냐민 사람들과 혼인을 시켜야 이제 그 베냐민 지파가 끊기지 않고 대를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이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했던 총회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지파든지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딸을 주어서 그들의 아내가 되면 이거는 이제 큰일 날 일이잖아요. 결의한 대로 그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생각해낸 지혜가 바로 이런 지혜였던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제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또 치기로 했잖아요. 죽이기로 했으니까 그 결의를 준행하면서 거기에서 400명의 처녀를 이제 살려서 데려와서 저 레위 지파 사람, 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 부부를 맺게 하는 거지요. 이것이 그들이 할 일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거고요. 그럼 200명이 또 부족하잖아요. 600명의 남자니까 그 200명을 어떻게 채우느냐?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오게 돼요. 어떻게 해서 200명을 더 보충하게 되는가? 여러분,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이 범죄하여 형제 연합군들과 싸워가지고 수만 명을 죽였잖아요. 2만 명, 18,000명 계속해서 1차, 2차 전투에서 연합군을 먼저 죽이고 그들이 승리를 했단 말이지요.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승리가 아니었어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망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지파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12,000명의 여기 큰 용사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 이걸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부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교회 안의 성도로서, 또 어떤 회의의 리더로서, 구성원으로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걸 빨리 깨닫는 방법은 자기에게 붙여진 직분명이나 칭호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아요. 남편, 가장, 아내, 자식, 부모, 그 뜻을 생각해 봐요.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 그리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직분들의 뜻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후회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책임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요?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택과 결정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고,
그리고 혹여 잘못 선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면 그 일을 지금 당장 회개하고 내 삶을 고쳐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한 일에는 함께하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결의한 선한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후회함이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은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총회의 결정에 함께하지 않았다가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교훈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네 번째는 자신의 할 일을 알고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이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